요즘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일명 버닝썬 사태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와 관련된 몇몇 연예인들의 성적 일탈이 도가 넘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인데요. 뉴스를 통해서 다 보도됐습니다만 그들이 서로 나눈 그 카톡방의 대화를 보면 여성이 완전히 그냥 한인격체가 아니고 놀이감으로 전락해서 클럽에 놀러온 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못할 짓을 다 아주 추악한 그들의 일상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자기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지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쓰레기야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는 살인만 안 했지, 우리는 구속감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죄책감도 없고 서로가 오히려 응원합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여러분, 이런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어떻게 인간이 타락을 해도 저렇게까지 타락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사건들이 지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청년들도 변화돼서 새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사람도 변화돼서 새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 이후에 정말로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성 어거스틴,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기독교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그런 칭찬을 받는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분도 청년 시절에 굉장히 성적으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의 방탕한 삶이 16살 때 카르타고로 유학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이국 땅에 가 살면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집으로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이런 그의 성적인 방탕은 좀처럼 끝이 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지 못할까 눈물로 회개하고 있을 때 이웃집들에서 아이들이 뛰어나는 애들이 뛰어나는 가운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뭔가를 집어서 읽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바로 서재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그렇게 읽었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아주 깊이 박혀 들어오는 순간 그의 오랜 성적인 방탕은 끝이 나게 되고, 방탕한 어거스틴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그가 32살이 되던 해 386년 8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만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폭력배들도 살인자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폭력배고 살인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는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시죠? 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영화는 일본의 최대 폭력 조직인 야쿠자 행동대원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십자가를 메고,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메고 일본 열도를 종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인데, 야쿠자 행동대장이었던 유지 기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 간의 암투를 피하기 위해서 부인과 딸을 버려두고 잠적을 해버리는데, 한 1년 후쯤에 거리를 지나다가 교회 지붕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본 열도를 종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하죠. 이 유지기하라라고 하는 사람과 아주 앙숙인 사람이 있는데, 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앙숙인 유지기하라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마침 이 유지기하라라고 하는 주인공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시마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부인이 다 한국 사람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신앙심 좋은 부인의 권유로 마음을 고쳐먹고 이 유지기하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죽이려고 했던 시마가 함께 십자가를 메고 일본 열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야쿠자가 변화해서 새 사람 되는 이런 영화가 바로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십자가 안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 때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씻음받고 새 삶을 살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바라볼 때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목적, 구원 목적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도, 야쿠자 같은 조직 폭력배도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후 3시쯤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서 구걸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 요한 보고 한 푼 줍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으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사가 와도 이 사람 병은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42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정도가 아니고 뛰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예수님의 이름은 고치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있는 정말로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러한 청년들도, 이번 사건의 주인공들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서울의 한소망교회 유영무 목사님, 지금은 교회가 포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종합진찰을 받았는데 이 식도하고 위에 큰 혹이 2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위암으로 발전될 수 있으니 자주 좀 지켜보자고. 혹이 나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또 그대로 혹이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1년 후에 가가지고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예전에 1년 전에 있던 혹이 그대로 2개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상하네, 왜 안 없어지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뭘 하셨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묘한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목사님이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혹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지고 건강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1년 후에 가가지고 다시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2개의 혹이 어디론가 아주 눈 녹듯이 사라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 얘기니까 거짓말이겠어요? 그분이 쓰신 책에 있는 얘기예요. 원래 목사님이 그냥 수술 받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 이유는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던 의사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지고 새로운 삶도 주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도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아주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마술사들도 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귀신들에게. 여러분,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올라타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귀신한테 얻어맞았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막 아무한테서나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지만 아무에게서나 막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과 뭐가 달라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1절에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제9디 시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 여러분, 이 9시 기도 시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5번 기도 시간이 있다면서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늘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든지 매일 시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노회,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하고 함께 운동하러 다니십시다. 그래서 제가 탁구장을 모시고 갔어요.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 거의 한 10년이 가까이 오는데 하루에 2시간씩 쉬지 않고 탁구를 쳤대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뚱뚱하던 살이 쪽 빠지게 되고 가지고 있던 고지혈증, 지방간 다 고쳤어요. 할렐루야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고친 게 아니고 탁구가 고쳤어요.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의 변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이렇게 변화되게 될 때 가만 보면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거를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하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이 막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집에 가서 빨래하고 밥 해놓고 친구 생일 당하면 불러다가 미역국 끓여주고 전도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누가 시킨다고 그거 합니까? 고등학생이 더더군다나 외아들이 빨래하고 밥하라 하면 하겠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저 어머니 누나들 기쁘게 해주려고 오기 전에 먼저 싹 청소해놓고 밥 안 쳐놓고.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성령의 정신이니까 그렇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여름방학 때 여름 보충학습이 끝나고 나면 꼭 교회,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요거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됐어요. 마룻바닥이고 늘 강단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쏟아져 내리는데 아주 나를 압도하는 기쁨과 평강이 완전히 제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차니까, 기쁨과 평강, 정말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니까 모든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보이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그렇게 돼서 그런 삶을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랍게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총리로 쓰임받게 되면서 수많은 정적들의 그 위협에도, 음모에도 모든 것들을 지혜와 능력으로 다 이렇게 이겨내고 구원받게 된, 사자굴에서도 구원받게 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주일에 나는 2번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여러분 확신에 찬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선포했겠어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스기야의 아들들처럼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의 병을 고쳤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40년 동안 구걸하고 살았던 사람의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받고 싶은 질병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치료받고 싶은 모든 질병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고 싶은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끊어지는 죄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간증하며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